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루 중에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아나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기도의 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안양 호스피스 사역위에 온전히 머물러 주셔서 아나손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사랑 혹은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치 간과하기도 쉬운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상구원입니다.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입니다. 어떤 이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부인들이 하시는 얘기였어요. 절은 한 3개 정도는 다녀야 마음이 놓여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그거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
베풀고 살면 복 받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아파트나 또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종교의 핵심 가치는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종교가 가장 합리적이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가지고 고심하면서 종교를 선택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불교는 이 구원을 어떤 높은 경지에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을 구원이라 해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상향식이고 자력구원이고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또 많은 노력과 많은 공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하향식, 즉 타력 구원입니다. 불교는 자력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데 비해서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고백하면서 절대자의 도움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자로부터 무상, 거저, 값 없이, 공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공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싸게 산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크고 작아를 불문하고 거저 받은 것, 우리의 구원도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살고 있는 듯한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무서운 어떤 죄에 대하여 죄값을 내가 받겠다. 그 무슨 죄를 내가 받겠다. 죄값을.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나 죄는 안 지을 수 없고 죄값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죄는 안 지을 수 없는 딜레마. 그래서 절대자의 대속의 은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은혜의 종교,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경험되는 은혜는 바로 깨달음입니다. 가끔 집회 같은 거를 마치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참 덕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설교자라든지 강의자가 참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잘 강의했을 때 상대로부터 총적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는 것을 참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는 말은 재미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분 좋았다는 말도 아니고 느낌이 좋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깨달음이 컸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어야 정답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인격적인 세계입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평가, 생각,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그것이 인격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이 얼마나 영육간의 큰 고통이었냐 하면 그렇게 알고 오신 거잖아요. 고난의 삶, 고독의 삶, 참 힘든 생애를 사셨는데 끝이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예 예정하고 오셨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 앞에 닥쳤을 때 영육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시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입니다. 보통 기도하면 기도하지도 않지만은 기도하면 내 소원,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 그냥 털어놓는 카타르시스 차원의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 또 있으실 거라고요. 아셨죠? 저 일어납니다. 기도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이 있으실 거고 생각이 있으실 거고 그걸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의견, 귀를 기울이면 많은 부분에서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노라고 하는 강남의 대형교회 남서울교회를 갑자기 사임하시고 장애인교회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신 홍종길 목사님의 일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대형교회 남서울교회를 사임하고 미랄학교 일원동에는 미랄학교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장애인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날 수가 있었을까? 그 용단의 동기는 어느 날 외국인 친구로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은 너희 나라는 새벽 기도로 유명한 나라 아니냐. 근데 어떻게 장애인 전용 교회가 하나 없단 말이냐.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와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런 용기를 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쪼개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쫓아다닙니까? 그 듣고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유행병 같은 몇 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할 바에는 주님이 그렇게 질색을 하신 형식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 기도 다 끝났습니다. 알아들으셨죠? 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평가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버리는 것, 인격적인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경건 차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그럴듯한 모든 행위는 위선만 쌓여갈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은 물론 그분의 전능성에 있습니다마는 전능성만은 아닙니다. 전지전능성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 그분도 우리가 겪은 삶의 애환, 즉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면서 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중전은 배신입니다. 인간들에게 얻을 수 있는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철없는 제자들을 키워서 그만큼 성숙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팔아버렸죠. 그런 쓴잔을 마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시련과 역경, 이것도 우리 주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게 도우신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좋아하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를 모르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분도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눈물의 세월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가슴에 끓어오르는, 가슴에 와서 닿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5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 어떠한 창조적인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아는 바입니다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은, 이전 같으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통하여 떠오르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환경으로 합력하여 이 일에 우리가 보람을 끼도록 그렇게 전진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이 사역에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야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듣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며 뜻을 살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함이 있도록, 또한 그 가운데서도 참된 복음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또 어려움을 드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듣고 많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하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루하루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그들이 어찌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 환우와 가족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지 않도록 신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떤 자들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소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와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아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아버지 거절하지 아니하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반드시 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와 가족들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안녕 호스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안노선의 사역이 되도록 어느덧 상반기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호스피스 현장에서 쓰임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더 널리 우리의 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자원 봉사자님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로든나무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선교회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도 때에 따라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렇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상반기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고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선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선교회의 사역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공참하는 힘을 모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억나는 많은 이들이 다시 이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선교회 자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서로 이뤄내는 선교회의 사역이 주시옵소서. 세월을 가져오며 남쪽과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병상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의 삶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기도의 열매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친히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그 정말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공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진로와 비전, 특별히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 오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제목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대한 어려움으로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셔서 그 연약한 자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가지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